오늘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으므로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추구하는 소망들이 다 일장춘몽이란 말이 있습니다. 물거품이란 말이 있습니다. 추풍의 낙엽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다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것은 기대한 것 같이 자기들의 소망이 되어지지도 못하고 되어지도 시한부로 짧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아주 보증수표를 받은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 두라는 말이 여러분 그 영문에 put이라고 있잖아요. put. 무엇을 두어요? 두는데 무엇을 두냐? Your hope라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망을 두라. 그럼 어디에 두느냐? 여러분 소망을 위인들에게 둡니까? 아니면 친척 혹은 지인들 중에 실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에게 둡니까? 하나님은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put your hope 여기 뒤에 보면 in God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문 표현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여러분과 내게 축복이요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그렇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누구도 변질시키지도 못합니다.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자신의 영혼을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기에게 자책을 하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하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오늘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평생에 이 한 말씀만 붙잡아도 절대로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느냐?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낙심과 불안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낙심된 일이 많습니까? 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오늘 또 새로운 낙심된 일이 또 하나 생깁니다. 이거 해결하면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대로 이 낙심과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보려고 발버둥치고 마음속에 운망과 마음속에 막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면은 점점 수갑이 조여지듯이 자기가 억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죠? 내 영혼아. 자, 우리는 항상 나 1인칭이 중요합니다. 응? 자, 우리는 단수가 중요해요. 복수보다도. 그래서 내 영혼아. 너 영혼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영혼이 복수가 아닙니다. 내 영혼아. 우리는 항상 자신의 소중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천하에서 제일 소중함이 누굽니까? 소중한 분이? 삼촌이에요? 접니다 그러세요. 제일 소중한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 자기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내 영혼아 하고 자신을 향하여 지적을 했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여기 낙심이란 말은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무기라는 단어에 보면요, 녹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 녹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낙심은. 그리고 우리 한문자도 보면 낙자가 떨어질 낙이거든요. 마음 심자예요.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추락되는 겁니다. 또 이 낙심이라는 말이 엔카케오라는 헬라어에 보면요, 여기 또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자, 떠나고 사라지는 거, 없어지는 거.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어난 사건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근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의사들이 병을 고칠 때도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성악과, 두통이다, 관절통이다, 복통이다, 지통이다, 막 그런 것을 부분적인 것을 찾지 않고 근원을 찾잖아요. 그건 근본, 어디서부터 이 병이 번져지는가, 그 근원을 찾아서 수술하든지 의사분들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과 불안이 한마디로 어디서 오느냐, 또 해결의 길이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돼요. 이게 성경의 답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치유의 최선의 길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아픔을 당했다든지, 의지했던 참 그렇게 내 생활에 편리를 받던 그런 막 한순간에 빌딩 주택이 날아가고 있는 물질이 한꺼번에 다 사기를 당하든지, 강도를 만났다든지, 차압이 됐다든지, 막 이런 속에 그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여러분과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럽니다. 여러분 한 가지씩은 다 누구나 걱정, 근심이 다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다 있어요. 그 왜 있는가 아시죠?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끔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 놓은 것이 기도거리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유명한 사람도 항상 몸에 가시가 질병이 있어서 부축했는데, 사람이 다 질병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우리가 인가시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두라 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간단합니다, 이것이. 국가 흥망성쇠도 마찬가지고, 가문의 행복과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카와라는 소망이라는 히브리 말이나 또 엘피조라고 헬라어에는 말해요. 엘피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말에 이 뜻이 비슷하면서도요, 자, 이 카와 히브리에는 한 대 묶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이 다른 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묶어지는 이 자체가 소망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로켓 올릴 때 옆에 작은 비행기가 하나 달라붙어요. 왜? 그거 타고 내려와야 되니까. 처음에는 그것을 타고 내려왔어요, 우주인들이. 그런데 그 조그마한 잠자리같이 큰 로켓에 붙어있는 비행기는 시동도 걸지도 않습니다. 올라갈 때는 그냥 딱 붙어서 있는 거예요. 그 원체가 자기를 붙잡고 올라가니까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 대 묶으면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대단히 간다는 것 같아도 우리 일생의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한 대 묶는다. 다. 또 엘피조라고 하는 이 헬라의 뜻은 기댄다는 뜻도 있습니다. 기댄다. 여러분 지금 넘어질 때도 의자에 기대면 안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기댔는데 서도 언덕이 있어서 기대는 거예요. 사람도 어딘가 기댈 데가 있어야 됩니다. 기댈 데가 없으면 외롭고 쓸쓸함. 여러분 마음의 고독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오는 감정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고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있어야 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의 그 차이라는 것은 행복, 불행 정도가 아닙니다. 기쁨과 슬픔 정도도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본질 자체가 항상 소망 속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댈 때.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옵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은 여호와의 인자하심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여기에 얼마나 고통과 그 아픔을 여기 호소했습니까? 시편 기자가. 그런데도 오히려 자기에게 소망이 있다고 했어요. 소망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여기에 자랑을 했습니다. 왜? 그 소망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절대로 진멸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절대로 진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에 나타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역 시대, 또 팬데믹 전 세계로 재앙의 시대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한데 그게 남의 일 같지는 않아요. 우리 모두의 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영상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고난의 시대. 여기에서 떠오르는 것이 뭐냐?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즐거움을 누리고 오락을 누리고 무슨 재미있는 쇼를 보고 그렇게 막 몸을 있는 대로 막 동작을 움직여서 쾌락을 즐겨본다고 절대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그러고 나면 몸만 피곤하고 물질만 소모되고 자신 아닌 삶으로 표현이 나타났던 것이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가 여기에 나의 소망이 되었다. 하나님이 내 소망이다. 그 내 소망이신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본문 한 절 속에 세 가지 내용이 다 있습니다. 5절 중반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그가 나타난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지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 위급할 때 여러분 구조자가 1초라도 빨리 나타나기를 소원하잖아요. 조난당한 배가 요즘에 사고 참 많습니다. 조난. 그런데 막 SOS 타전을 치는데 구조선이 헬리콥터가 그다음에 막 구조에 그 경비대가 어떻게 빨리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소망을 두고 살 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나타나 주세요. 누가 나타나 주세요?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타나 주시면 돼요. 하나님 속히 나타나 주셔서, 속히 임하소서,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속히 해결해 주옵소서. 속히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사모하고 애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타나 주시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타나 주소서, 하나님 나타나 주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소서. 여러분과 내가 어릴 때마다 이것이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고 습관이 되고 풍습이 되고 일상생활에, 여러분 생활의 문화가 되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 나타나기를.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타나 주기를 원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 주는데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바울이 전도할 때 나는 내 사람의 설득력으로, 인간의 그 지혜로, 사람의 수단으로 나는 전하지 않는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나는 전할 뿐이다.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데 성령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 예배 후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믿습니까? 성령이 나타나 주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해결해 주시고 성령이 열매 맺게 해 주시고 성령으로 안 되는 것까지도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도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성령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요, 기름 마른 기계와 같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가물음의 그 곡식밭과 같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곡식은 타져 죽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에너지 나가면 못할 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는 배터리가 커요. 그 에너지가 다 나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에너지가 있으니까 요즘엔 휘발유로 안 달려도 그 배터리의 그 충전력에 의해서 여러분 에너지로 부산도 가고 광주, 대구, 강릉, 충청도 갈 수 있고 인천도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배터리 에너지가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여러분 생각 속에도 역사하시고 여러분 육체 속에도 역사하시고 심지어 여러분 환경 속에도 성령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바로 현실 속에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미래 속에도 역사하는 것이지 과거에 다니엘을 끝난 게 아닙니다. 항상 연속적으로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함께 일어난 사건들을 전 세계 어느 방방곡곡 어느 사람 하나에도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만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노아 때에 노아는 방주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갈멜산에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시내산에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저 밀밭 타작하는 곳에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셨고,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악한 마음을 품고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달리고 있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게 만들고 바울 사도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학자가 그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철인이 변화시킨 게 아니다. 성령이 나타나셔서 그를 변화시켜 줬어요. 주여 임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끝으로 여기 보면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본문 하반절에 있잖아요. 뭐라고 있습니까? 자, 하반절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도우심, 돕는다는 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도울 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안 된 것을 보완하려고 하지 말고 잘 된 것을 자꾸 이끌어 나가라. 그 많은 사람들이 시험 문제도 놓고 시험 문제 요거 답을 잘 모른다고 그것만 붙잡고 또 뭐 연필 굴어가면서 생각하면 시험 엉망이 돼버립니다. 벌써 시험 치는 시간이 끝나요. 아는 것까지도 체크 못 한 거예요. 불합격이죠.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 자신에 대해서나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자꾸 안 된 것을 생각하고 안 된 것을 지적하지 말고 잘 된 것을 칭찬하고 잘 된 것을 보완하고 그것을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고, 그런 나라가 성공하는 것이고, 그런 사회가 잘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둘 땐 하나님의 도우심, 정말 우리는 왼손 오른손 양발 온 이목구비 사지 다 동원해도, 이 육체를 다 동원해도 인간의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다? 꼭 반드시란 말을 썼어요. I will strengthen you and help you.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준다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강심제 먹는다고 뭐 얼마나 힘이 더 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강하게 해줄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하지. 아멘 한 자에게 그대로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10절에도 돕는단 말을 아주 강조했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에 보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랬습니다.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피중진을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름 붙여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누구 도와주신다. 시작.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프로미스라고 하죠. 영원한 약속, forever promise. 영원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변치 않습니다. 도와준다고 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돕는 자가 계시잖아요. 돕는 후원자가 있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안전한 사람입니다. 돕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돕는 자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함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